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다시 쓰는 신부의 영성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덮여졌다. 부제목으로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으리라. 본문은 로마서 7장 4절 5절 말씀이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생략하고 에베소서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에 따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리 함이라.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3절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봉독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지난 2번째 영성 시리즈에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로마서 7장에 대한 것을 좀 깊이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보링하고 이해가 힘든 분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로마 7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냥 닥치는 대로 교회 다니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교리도 진리는 아니지만 그 깊은 교리의 흐름을 파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그냥 오늘 예수 믿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초보자의 초신자의 얘기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데 현재는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 법적인 어떤 혜택과 은총을 입고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7장 3, 4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로마 7장 3절에 보면은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 세상 법이죠. 그죠? 세상 법도 남편이 불국에 살아있는데 재혼할 수 없잖아요.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율법입니다. 너희 옛사람이 율법을 상대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자유롭게 된다. 그런데 이게 안 죽어요. 여러분 율법이 죽기가 쉬워요. 옛사람이 죽기가 쉬워요. 뭐 다 쉽지 않지.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율법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율법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죽어야 돼. 이거 왜 쓸데없는 옛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놀랍게 예수님이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것이 로마서 6장에 6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촉을 받고 율법의 통치받고 지배받고 있고 모든 것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다가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어버린 거야. 무슨 사람? 옛사람이야. 어떤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자기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기가 스스로 남편 역할을 하려고 하는 끄떡거리는 이 옛사람이 이 말이야. 그래 우리는 신분적으로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냥 옛사람 생각할지는 몰라도 옛사람이 사실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파닥거리고 살아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오늘 신앙의 우리가 해결할 요체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믿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율법의 저촉을 안 받아요.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아니 죽은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큰 범죄에서 죽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징역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죠?
죽으면 한국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정치가들 중에서 자살해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수사는 중단, 종료됩니다. 법의 추측을 안 받아요. 살아있을 때 무슨 법의 추측받지? 죽어버렸으니까.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내 자신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 즉 율법을 대하여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율법 아래 신음하는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이에게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나신 다른 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그게 10장 4절에 이것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남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라고 성경은 이사야 5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그건 우습게 생각하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 힘으로 장례를 계획하고 내 힘으로 밥 먹고 내 힘으로 직장 가고 전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 그러니 내 스스로 내가 남편인데 어느 남편 새롭게 다른 사람이 재혼하고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보통 우리가 아무 교회를 안 다닌다 이렇게 간단하지 예수 안 믿는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남편으로 새로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옛 사람이 죽어버려야 자유하잖아요. 안 죽은 거야. 내 주먹을 믿고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차이가 지옥이냐 천국의 차이예요. 그럼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하면 코웃음을 치죠. 무슨 남편이 말라빠진 남편이야. 자기 남편이 세상에. 성경이 안 들어오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신하든 안 하든 인식하든 안 하든 성경에서 우리는 새로운 남편으로 있어요. 만일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마 7장 3절에. 그 다른 남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갔으니까 예수님이 아내가 된 거죠. 엄격한 의미에서 재혼이죠. 예. 왜? 옛날에 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남편이었으니까. 이제 이게 죽으니까, 과부가 됐죠. 어느 면에서는. 죽으니까 그 다음에 자유롭게 예수님 남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안 죽으니까 못 가는 거야. 예수는 팔벌로 기다리고 계시더라도 자기가 지금 현재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은 아주 공공연하게 말씀합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딱 크게 나왔어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야. 누구의 남편? 믿는 우리 모두야. 모든 여자나 남자나 다 합쳐가지고 영적인 면에서는 다 여성 명사 아래 있어요. 다 하나님의 남편이고 예수님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라는 것은 지난번 설교를 제 두 번째 시리즈에 말씀드렸잖아요. 잘나나 못나나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남편을 통하여 공급받고 그리고 부축받고 살아가는 게 그 아내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그 아내가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려면 시집 안 가야 되죠. 남편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남편으로부터 부축받고 남편으로부터 모든 세움받기 위하여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좀 시간이 지나버렸네만은 말씀이나만은 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열매를 맺지 하는가라는 가지고 한 3단락으로 나눠서 요약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를 덮으셨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덮으셨다. 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결혼식 할 때 면사포 쓰잖아요. 그게 그냥 폼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썼으니까 멋지게 전통적으로 쓰니까 따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 알아야죠.
내가 이제는 끄떡거리면 내 혼자서 머리 노릇하고 저녁 때 살았지만 이제부터 결혼할 때 내 머리를 맨사포스 가지고 머리를 나는 부인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맨사포스하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내가 끄떡거리면 머리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메르겔 총리 대처 수상이라도 자기가 그 남편이 등신 같고 남편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더라도 역시 성경에 볼 때는 이 사람은 머리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잘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지킬 때, 교회에서 질서를 지키고 가정에서 질서를 지킬 때에 우환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 시스템을 만드신 거예요. 그 누가 대적하게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머리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신중한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듯이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목사나 평신도나 모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그의 아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머리를 주님께서 덮어주셔야 돼요. 근데 밀어내고 거부하면은 그 이제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그 밀어내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프루트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 마구제비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많은 관문이 있습니다. 공중휴거 때 그리스도 예수의 그때의 그 혼인잔치에서도 갈라지는 역할이 있게 되고요. 마태복음 22장 보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그렇습니다. 필터로 걸러내십니다. 천국 간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얕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받지 못하는 삶, 충성하지 못하는 삶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 어느 큰 교회가 있잖아요. 이게 오렌지 카운티 제일 LA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합니다. 오직 상급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요. 러시아고 중국이고 연해주고 어디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모든 생명과 물질을 청춘을 의사도 나가요. 다 바쳐버려요. 다소 조금 과열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참 믿음이 귀한 것이죠.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하여 상급을 받기 위해 심는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육고기 별거 다 잘 먹어도 먹고만 싸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반드시 찬물 한 그릇이라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하기 싫어지냐? 그 나라 아버지의 보상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때는 그때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살기 급한데.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볼 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성경 보세요. 잠언서가 곳곳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구워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갚아주리라.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 믿지 않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 말씀은 그건 휴지 조각이야. 그냥 율법처럼 그냥 그런 게 있겠지. 행편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나는 안 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면 타락한 거죠. 우리가 좁은 길로 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위하여 쓰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고난 중에 영광의 믿음이에요. 내만 필요하다고 다 자기 챙기는 혜란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자기는 있다 할지 모르고 주님 보실 때는 너는 없다. 네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침 흘리고 개그품 품고 네가 별걸 신앙 고백한다 해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말씀대로 행하라 말이야. 야고보 2장의 말씀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죠.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수두룩합니다. 그래 지는 살았다고 끄떡거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분이 머리가 된다고 그러면 뭘 말합니까? 다 그분이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하신다는 거야. 대책이 있다는 거야. 시편 116편 15절인가요? 보면은 성도가 죽는 것도 주 안에서 그 존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죽는다고 저주가 아니에요. 죽을 만하니까 죽어야 돼요. 아직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빈들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어떤 게 보면은 복을 받아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심은 것이 없으니까 불쌍해서 심으라고 시간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 안 됩니다. 예, 선교사들 죽으면은 그들이 저주받았습니까? No. 선교 현장에서 젊고 아내도 있고 귀한 새끼들, 토끼하던 새끼도 있는데 죽는다? 하나님이 왜 버리셨나? 아니에요. 이 더럽혀진 땅에서 더 이상 더럽히지 않고 그 순수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감동하십니다.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으십니다. 예, 스데반 집사처럼 말이에요. 오래 사도 죄 짓고 정말 아무도 득 세우지 못하고 사는 사람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고 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아주 시열이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내려가실 것이고, 그리고 내려가실 때까지 주님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좀 늦더라도 응답 주실 것이 공급하신다. 그분은 확실히 머리라고 고백이 돼요. 주여 머리를 덮어주소서. 머리가 세상 머리는 남편이지만 남편도 못하는 그 완전히 머리 중에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머리로 나를 덮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덮어주소서. 내 질병이 와서 덮어주소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우울증이 오면 덮어주소서. 당신은 모든 그 머리 대신 그분이 못하시는 게 없사오니 주여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늘 머리로 생각하고 삼는 사람은 경거망동한 짓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한국 정치를 보니까 뭐 대통령을 아주 뭐 흑살이 껍데기 죄송합니다만 아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거는 성경에서 보면 그런 원리는 그게 물론 악한 정치할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뒤리 까고 하면은 그건 내가 볼 때는 미혹의 사탄의 역사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머리를 인정해야 돼요. 나라도 왕도 하나님 세우시니 아주 힘패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뭐 대통령은. 예,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뭐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듣기 위해서 공산화 됐다든지 이렇게 되는 이거는 아니지. 예. 이거는 헌법에 위배된 거니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잘하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있더라도 인정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위에 열매 맺는다. 좀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는다. 그 뭔가 이거 좀 이따 여러분들이 듣게 될 것이고요. 어쨌든 주님을 머리를 삼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한 열매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열매 맺습니다. 가족을 위한 열매, 세상을 위한 열매는 맺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왜? 머리가 아닌데. 옛날에 왕이 한번 출두하면 이렇게 행차하면은 문무백관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왕하고 눈도 못 맞춥니다. 순수해서 어느 면에 보면 물론 봉건적인 그런 시대의 얘기가 우리가 캐캐 묵은 말씀인지 몰라도 어떤 자세 면에서는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두렵고 예세요. 지금 이 시대의 거리찬들은 사랑의 하나님은 알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팽개쳐 버렸어요.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슨 뭐 별일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후손들까지 잘 돼야 돼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영속적인 천대까지 믿음의 복을 받아야지 지만 잘 살고 가면 끝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떼먹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한 불순종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 먹었다고 해서 당장 죄송하지만 다리가 부러지고 창자가 터지고 뇌진탕 일어났습니까? 잘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그 새끼들 또 낳았어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어요. 떡둥실이 같아요. 그러나 이는 가인이 문제를 일으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딱 보세요. 지금 네가 발 뻗고 별 일 없지 않다. No! 네 새끼와 새끼 장래를 생각할 때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세상에 손자들하고 손손자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앞으로 그 조상의 믿음이 아주 더럽고 더티해가지고 행편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들도요. 저는 제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전도했습니다만은 3, 4대 믿는 목회자들, 뿌리 깊은 목회자의 가정하고 지금 막 그냥 어느 날 얼치기 설치기로 능력받아 믿고 하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조상들이 전부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별일도 안 해요. 철저하게 소원한 것 갖고 회개하고 주님 충성해야 내 새끼가 내가 죽고 난 이후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영원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비브리컬한 믿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지키는 거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잘 되잖아요. 물론 중간 고난은 있었지만은 그 조상이 믿음으로 갈대아우로 떠나라 하니까 갈대아우로 어떻게 떠나요? 갈대아우로 떠나려면 아버지의 그 데라가 우상 장사였어요. 우산, 엄브렐라 비즈니스가 아니고 우상, 아이돌, 아이콘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신 같은 거 초성달신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고 아주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런 가정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얘기 깊이 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하란은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하란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하란인데 뜻은 중단하다 의 뜻이에요. 체류하다, 중단하다, 도중하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도중하차 해버리죠. 가나안 못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단의 길이 많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연단을 잘 감당하고 순종해가지고 후손들이 이제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 대해서는 아브라함도요,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닙니다.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아내도 뺏길 뻔 했다든지 그런 거 많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서 죽을 뻔한 것을 데리고 이런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이삭과 야곱과 요셉 저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자기 세대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이방인 나라에서 메소포타미아 불러내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의미에서는 메소포타미아 같은 이방 나라와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 주먹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닥친 데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오직 이제는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때는 그 정도로 좋겠다. 충분하지 않나 그만하면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해 살아다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것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부사를 썼어요. 다시는 이제 언어에서 never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많잖아요. 성경은 안 그렇거든요. 이제는 네보다도 너는 생각해. 자기도 생각해죠. 건강도 물질도 의복도 있어야 되고 차도 집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먼저 있어요. 프라이어리티 먼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은 별로 안 해요. 자기의 빈주머니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러죠.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버리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 적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 믿고 현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든지 이 말이에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 그냥 천국이 막연히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를 위해 찬송하고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 죽든 이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확실하란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찬송도 그냥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찬송이 주를 기쁘시게 하소서. 이 헌금이 얼마 안 되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소서. 내 기도가, 내 구제가, 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 주를 기쁘시게 해요. 주님 기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이. 가족을 기뻐해. 그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부르신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첫째 목적이야. 프라이어티 우선순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돼 말이야. 예전에는 과거에 내가 잘나고 IQ 어떻고 나의 직업이 내 재주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다기보다도 그것은 이제 일단락하고 말이에요. 과거의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건 셧다운 해라 이 말이에요. 조업 중단하라 이 말이에요. 중단하고 이제 모든 일이 옛날에는 전부 혼자서 머리를 굴리지만 하나님의 언어나라 이 말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거 100% 바로메터로 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를 안 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한단 말은 하나님이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계획하고, 알아서 돈 쓰고, 알아서 돌아다니고,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 물었죠. 주야, 내가 적군을 치는데 예를 들면 블레셋이라든지 치면은 그냥 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은 지 알아서 쳐버렸습니다. 그럼 다윗은 올라가니까 말이니까 항상 이렇게 해요. 이게 차이죠. 그걸 기도하는 사람은 별게 아닌 거지만 주님의 은원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거 웬만하면 네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 내한테 네가 의뢰하느냐? 이 못된 것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참 기특하다. 네가 의뢰할 수 있는 것도 너는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는 너의 머리가 됩니다. 내가 나의 머리로 너의 머리를 덮어주리라. 내가 나의 머리로 너를 덮을 때 어떤 사탄마귀의 저주 재앙도 결코 틈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살고자 하는 행동은 다 끝났다는 것이 주님이 머리를 덮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이제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가 당당다당 하면서 면사포 쓰고 나갈 때 면사포를 쓰고 나갈 때에 사람은 둘이지만 머리는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둘이지만 머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왜? 남편의 권위의 머리로 이제는 순종하겠다고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자기의 힘으로 자아가 살아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혼자 우울증 앓고 혼자 방황하면 안 돼요. 이 독립하는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약해요.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야지. 하나님과 독립이 강한 사람은요, 이거는 사탄의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가 자꾸 홀로 서기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랬거든요. 우리는 능력 주신 자 밖에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머리를 덮으소서. 주께서 내 머리가 되옵소서.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의 우리 딸의 머리가 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머리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옵소서. 나의 머리가 또 안 되옵소서. 이것만 다 기억에 여러분들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리가 되어 그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는요 지가 만들고 맺으려고 맺은 게 아닙니다. 전도 열매 있고 성령의 열매도 있고 기도의 열매, 봉사 열매 많지만은 이 열매를 진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성령이 함께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나의 인격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위에 열매 맺어야 됩니다. 둘째 단락입니다. 예수는 머리만 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이 우주에서 가장 고매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인격을 좀 닮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너무 겸허하십니다. 메시아이면서 남들의 제자들이 꼬리내 나는 발을 씻겨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뚫으시고. 이거는 계모의 극치죠. 겸손과 성김이에요. 나중에 하다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몸까지 다 버리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인격에서 나온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격은 가짜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인격 머리로 삼을 때에 우리는 머리만 삼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생명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 나도 그 길을 가리라. 나도 예수님 같은 그 인격의 그런 생명을 인격과 그 생명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면은 하갈이 자녀를 아무리 낳아도 이스마엘 이듯이 하갈은 율법의 대명사죠. 우리는 사라의 은혜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안 죽으면 예수님의 머리로 생각지 않으면 자꾸만 열매를 맺는데 무슨 열매? 이스마엘의 열매, 사망의 열매, 육신의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자꾸 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시고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이삭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되는 후손이 영원한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산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열매 이스마엘의 열매를 중단하고 실제 되는 은혜의 실제가 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인격과 생명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 위에 열매 맺어야 하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열매하면은 아까 제가 지나간 말씀입니다만은 기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휘혀, 오자양, 충원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기도의 응답의 열매, 봉사의 열매, 열매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위한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의 답을 앤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장관의 길이 있고 대통령의 길이 있고 농부의 길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의 길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지가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잘나고 부귀영화 떵떵 누리고 출세했다고 그래도 석세스풀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볼 때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사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대학을 가도 사망의 열매예요. 결혼해도 사망의 열매예요. 훌륭한 기업가가 되고 정치가 되도 사망의 열매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잘난 게 없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사망의 열매 맺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같은 사망의 열매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죽음뿐이고 사망밖에 없었어요. 예,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사망의 열매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도 결혼의 기쁨을 주세요. 출산의 기쁨을 주세요. 출세의 기쁨을 주세요. 대학 학기의 기쁨을 주세요. 건강 회복의 기쁨을 주세요. 암에서 낫기도 하고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에서 성도들까지 보면은 고난에 참 힘든 길을 갑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처럼 이 생명의 길은 다 찾기가 쉽지 않고 싫어해요, 사람들이. 네, 적다고 그랬어요. 하지만은 전부 생명이에요. 헌금도 생명이고, 기도도 생명이에요. 가정의 봉사도 생명이에요. 네, 가정을 위해 직장 다니는 생명이에요. 전부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가 주님을 머리로 삼으시면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칼빈, 유명한 칼뱅이라 하죠. 칼빈은 열매를 거룩과 의로 받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있느냐? 복잡한 생각 놔두고 거룩과 의의 열매입니다. 이거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의 남편과 머리로 삼으면 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만 이 열매 없으면 가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열매냐? 로마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얻었으니 이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랬는데 이 열매가 뭡니까? 거룩의 열매예요. 성화의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얻었으니 이랬어요. 이 얻었으니는 헬라어로 에케테입니다. 에케테라는 말은 텐스,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라는 걸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이 김 목사나 우리가 지금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거룩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믿을 때 거룩은 받았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현재 지금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안 나타나요? 거룩을 받았지만은 현재 소유 있지만은 이 거룩을 수행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다 여러분 굉장히 거룩할 때 있어요. 그렇죠? 자기도 놀랄 거예요. 내가 이런 데가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에게도 거룩이 있어요. 홀리.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있지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왜 자주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요, 저도 목회자지만은요,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이 안 됩니다. 사흘을 못 갑니다. 할렐루야. 왜? 거룩을 이미 주는 게 받았는데 내가 노력해서 받았어요? 은혜로 받은 거야. 믿습니까? 은혜로 거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더티하게 더럽게 그런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은 이 거룩을 수행할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결론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거룩과 의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소망이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겸손함과 불신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비교하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약속되어 있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겐 거룩이 있다. 원수마귀 새끼야 떠나갈지라. 내 보고 정죄하지 마라. 이미 나는 거룩을 받았다. 근데 왜 너는 거룩하지 않니? 왜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말 해? 이러면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거룩을 열매 맺을 것이다. 성화의 열매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를 삼고 아름다운 이 거룩의 열매, 성화의 열매, 의의 죄가 아니고 의의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